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가지고 다니시는 성경 찬송가를 보시면 맨 앞에 주기도문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이렇게 보시면 뒷장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왜 성경 찬송가의 맨 앞과 뒤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뒀을까요? 그 이유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세 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 그 중에 하나인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답을 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말 뭘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하게 명확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대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답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단이 무엇인지, 정통이 무엇인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통교회, 교파가 다양하게 있지만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정통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는 많이 하죠.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아니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의외로 믿습니다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분들, 기독교가 뭐고 신앙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확실한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모범 답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수백만 단어로 된 성경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대축적 지도이며 라지 스케일 맵이며 100여 단어로 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메인 포인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간단 명료한 지도이다, simplified roadmap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로드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걸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GPS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자기 경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자기 지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경험이나 지식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신앙의 GPS, 영적 GPS가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믿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한 모태신앙인들도요, 어느 순간에 이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는 GPS가 사도신경이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철학, 가치관을 마치 신앙적인 양 우리가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주면서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여정이 방향을 잡고 제대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신경 여행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좋은 여행 되십시오. 우리 이제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여행은 멤버가 중요합니다. 우리 좋은 멤버가 돼서 12주 동안 빠지지 마시고요. 이 전체가 쫙 연결되는 강의니까 꼭 함께 하셔서 신앙의 기본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사도신경의 역사입니다. 사도신경의 역사. 자, 사도신경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신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뒤에 자세히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기록을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죠.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로 했던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초신자, 새신자가 오게 되면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들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세례교육이죠. 요즘 말하면 세례교육을 사도들이 시킨 거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의 문서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다 2세기쯤 되면 로마 교회 안에는 문답형의 고백 신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세기쯤 되면 이것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고백형 신조로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750년에 사도신경의 원문이 확정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갔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제 2세기에는 문답형으로, 세례 문답형으로 가다가 5세기에는 예배 고백형으로 바뀌었고요. 750년에는 라틴어로 공인된 원문으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고백한 이 사도신경은 750년에 공인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사도신경이 공인된 원문은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화살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도신경의 공인된 원문의 시작은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와서 사도신경까지 왔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도신경 안에는 사도들의 신앙이 들어있다. 사도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들어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들은 천주교, 성공회, 모든 개신교 교회들, 교파를 초월해서 사도신경을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형성된 이 신앙,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신앙, 전 세계 공교회들이 함께 고백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쫙 올라가면 한 2000년 된 문서죠. 공인된 원문에서 출발해도 최소한 한 1300년이 된 그런 문서입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가 1000년이 넘은 이 문서를 공부해야 합니까? 오늘 시대는요, 사람들이 옛 것을 싫어합니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상을 좋아해요. 신상. 우리 젊은이들 신상 좋아하잖아요. 신제품을 좋아해요. 옷도 새 것을 좋아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옛날 것은요, 곰팡이 냄새나는 낡은 것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리고 뽀송뽀송한 새 것을 사람들이 다 찾습니다. 이런 시대에 1000년이 넘은 문서인 사도신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도 무로부터 걸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에서 출발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어요? 과거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새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뿌리를 쭉 차고 올라가게 되면 근원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뿌리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또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뿌리, 근원, 전통을 우리는 무시해서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무시하는 것, 근원을 무시하는 것,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나의 발판을 허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김승이라는 한국의 시인이 쓴 제도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 그토록 제도를 증오했건만 엄마는 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어머니 말,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하면 아버지가 말하면 일단 반항부터 해요. 그렇죠? 반항부터 합니다. 엄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소리 해? 우리 아버지는 꽉 막혔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우리도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요, 그 고리타분했다고 느끼던 그 소리가 막 그리워져요. 그리고 그 소리가 이게 무게가 있는 소리였구나,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도라는 거, 전통이라는 거, 뿌리라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새 것이 중요하다, 새 것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옛것, 뿌리, 근원, 전통이 뭔가 무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힘든 것은요, 우리 삶이 지금 흔들리는 것은 새 것이 부족해서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뿌리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디스커넥트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전통, 우리 신앙의 근원인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삶의 현재와 우리 삶의 현재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새 것을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새 것을 만들어내서 새 것을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에 온 것을 배우는 종교입니다. 전에 온 것을 배우는 종교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본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도닫고 갑자기 평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배워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 배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막 연구해서 파고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내려온, 예수님부터 내려온, 사도로부터 내려온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새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가장 옛것, 가장 근원적인 것을 배우는 거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믿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바르지 못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말 성경이 나에게 전수한 신앙, 사도들이 나에게 전수한 신앙, 주님이 나에게 전수한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의 기준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도신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과 방향이 다시 정돈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성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성. 에베소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 개개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이거든요.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졌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졌다. 이게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바로 사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쓴 신약 성경,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53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막 열심히 뛰지만 나는 앞에서 하신 목사님들, 장로들 하신 것 위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헌신과 장로들의 헌신과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과 전통과 모든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오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 교회라는 게 하루아침에 누가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을 쭉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사도들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움을 받은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성입니다. 이 사도성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죠. 사도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졌다, 그런 말이죠.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썼고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쓴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교회는 신구약 성경 위에 세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근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요약한 게 뭐냐? 바로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이다. 이 사도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새롭게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지,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근데 왜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왜 이게 중요한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죠.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혼자 믿어서는 되지 않고요,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생각한 것을 고백할까요? 내가 체험한 걸 고백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고백할 것은 바로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에서 나온 복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죠. 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과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건성으로 할 수 없죠. 그냥 예배 한 순서로 할 수 없죠. 내 존재를 걸어서, 내 생명을 걸어서, 내 마음을 다 드려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 성도와 하나 되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소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다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무조건 하나 되라, 무조건 일치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먼저 다양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린 다 다양하다. 얼굴 색깔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또 생각도 다양하고, 우리는 다양하다는 걸 먼저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사도 바울은 먼저 얘기합니다. 이 다양성을 그냥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획일로 가는, 일치가 아니라 획일로 가는 거예요. 독재로 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일치는 먼저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데 왜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합니까? 여기에는 7가지 공통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먼저 몸이 하나다. 첫 번째 공통의 근거는 몸입니다. 몸이라는 건 교회죠. 우리가 한 교회, 공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죠. 또 성령이 한 분이시다. 우리가 한 분 성령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한 소망입니다. 하나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부름받았죠. 또 우리가 섬기는 주도 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 교파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받은 세례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이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분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 7가지 공통의 근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소망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럼 이 한 소망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선포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의 최종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이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는 시간적으로 한 4,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과는 한 3,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죠. 바울과는 한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과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망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을 부름받아서 그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가나안으로 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손들과 텐트 치면서 살면서 영원한 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 왕조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윗은 사모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메시아를 노래하는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죠. 심지어 로마 군인의 칼에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대담하게 선포했습니다. 지상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고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력해도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만이 영원하다, 이것을 굳게 믿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죠. 핍박도 있죠.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우린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3,000년 전에 다윗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2,000년 전에 바울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는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성도들과 함께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목숨까지 내놓은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현재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전 세계 공교회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앞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신경의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존재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이게 원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영어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나라 말 같아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지금의 이탈리아하고 연관이 있지만 이 라틴어는 죽은 데드 랭귀지입니다. 사어기 때문에 지금 안 쓰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된 이 사도신경 750년에 확정된 이 사도신경 원문입니다. 제가 앞으로 사도신경 강의 12주 동안 하는 동안 이 750년의 원문을 기초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중간쯤 가게 되면 지옥에 내려가사 이것을 강의할 거예요.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저 원문에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분명히 고백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영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사가 고백되어 있죠. 왜 한국 사도신경에 이게 빠졌을까?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원문에 기초해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이 원문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죠? 크레도. 사도신경의 시작은 크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뜻이 1인칭 단수 동사인데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한국말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가 뒤에 나와요. 그러나 원문에는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죠. 영어 사도신경도 I believe in, 이게 맨 앞에 나오죠. 이 사도신경의 시작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요, 재밌는 단어입니다. 꼬르와 도가 합쳐서 크레도가 됐어요. 이 꼬르란 말은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 그리고 도는 라틴어로 주다, 그런 뜻입니다. 크레도, 무슨 뜻이에요? 내 심장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을 내 믿음의 대상에게 주는 것, 이게 바로 크레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 말은 그분들을 우리의 지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존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냥 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 속에서, 헌신의 관계 속에서 믿는다, 그런 뜻이죠. 사도신경에서 믿는다는 의미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입술로,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중요한 심장을 그분께 드린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팔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손발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심장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심장은 우리 신체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그분에게 드린다. 이게 바로 그래도 믿는다의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은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고백할 수 있는 신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암송할 수 있는 신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드리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고백해야 할 크레도,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 무너진지 한번 역사를 쭉 한번 보세요. 기독교는요, 고난받을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핍박받을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럼 기독교가 언제 무너졌냐? 편하게 믿으려고 할 때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편하게 믿을 수, 예수를 편하게 믿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누군가가 발견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그 순간부터 와장창창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적은 이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적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적은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내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약해진 것은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외부의 비난 때문이 아닙니다.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리지 않고, 하나의 종교 생활로, 취미 생활로, 여가 생활로 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운동도 여러분 적당히 하셔야 돼요. 일도 좀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근데 신앙만은 절대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적당히 하면 편해요. 근데 신앙은 적당히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하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접근하면요, 오히려 신앙이 자꾸 나에게 부담이 돼요. 짐이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짐도 무거운데 신앙의 짐까지 지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 않고 편한 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이 현실을 치고 나가게 하고 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시작하면요, 한없이 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이 점점 나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을 드리면서 그분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면서 헌신적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께 나가면요, 신앙이 그때부터는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거죠.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도 내 심장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영어 가사를 보면서 특별히 은혜를 받았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I bring my heart before you.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심장을 당신 앞에 내놓습니다. 내 마음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이게 바로 끄레도입니다. 끄레도입니다.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으소서. Lord, I lift my heart.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심장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내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In full surrender, 완전한 복종 속에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끄레도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믿는 것이죠. 후렴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이것이 바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기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도 기쁘지 않고 주님도 안 기뻐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끄레도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끄레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깊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건성으로 믿는 신앙, 입술로만 믿는 신앙, 편한 대로 믿는 신앙,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 이제 완전히 내 속에서 떠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고 말씀대로 믿는 신앙,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믿는 신앙, 제대로 믿는 신앙, 바르게 믿는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내 심장, 펄떡펄떡 뛰는 내 심장을 드리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내 온 존재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리는 신앙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드리는 신앙 되게 하시고, 내 온 존재를 올려드리는 신앙 되게 하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성으로 믿는 신앙, 형식으로 믿는 신앙,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 이제부터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 펄떡펄떡 뛰는 심장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레도의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